할렐루야. 오늘 저는 완전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 믿음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반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그때서야 부활이 무엇인지 되새겨보지만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그거를 성경에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긴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들이 후속 열매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을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우리 영혼만 들어가고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몸으로 우리 영혼과 결합할 때 부활이 완성되고 우리 구원도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는 우리 영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부활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왜? 우리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부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또 죽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부활이고 영생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영원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천재적인 의사도 과학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죠.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어떤 그런 인물들,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어떤 권력자나 억만장자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도 못 살려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육체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독생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거든요. 그 능력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미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살아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4절이고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 두 구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고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 같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영혼도 살리셨고 우리 영혼은 살았어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약한 육체도 반드시 반드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인이 죽으면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죠. 그럼 의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악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의인과 악인들이 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악인들도 부활해요. 언제? 그거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악인들이 지옥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흰 보좌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요. 예.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이 악인의 부활보다 천년 앞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택한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플랜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지위에서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모양으로 우리는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천사가 흠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천사가 흠모하겠어요? 이 약한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은 천사가 흠모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했으나 육체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아담 이후로 살아있는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변함을 받을
마지막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몸이 변화되셨어요.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변화된 몸을 가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거니시던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몸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의 몸과 변화된 몸을 가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고 만져볼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되셨어요. 호련히 문이 닫힌 방 안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평안하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축복하신 후에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변화될 몸이 바로 이런 몸이에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심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심는다는 뭘까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죠. 죽어요. 그러면 그 씨앗의 DNA로부터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썩어질 육체, 약한 육체가 씨앗처럼 죽어지고 심어져서 그 DNA로부터 부활의 몸이 싹이 트고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의 몸이 썩어지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욕된 몸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쓰고 노력을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 거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라. 이건 우리가 병에 들고 늙어가잖아요. 얼마나 약한 몸입니까? 그러나 이 몸이 강한 몸으로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리라.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지금의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육체의 정욕에
우리 몸이 굴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이 육체의 몸이에요. 그 몸이 영의 명령에 순종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 안에 죄의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의 법을 따르려 해도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육체의 법이 나를 죄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이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육체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이러한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됩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늘 넘어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잘 되고 행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마음은 막 셈이 나고 질투가 나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랑 다르게 내 감정은 막 질투와 시샘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온유하고 잘 참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쉽게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질 욕심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 행동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이 자꾸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아직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 이미 과거 완료형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영적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구절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거의 동급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부활을 입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부족한 사람 같고 모자란 사람 같아도 그거는 인간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혀놓으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잖아요. 부활의 날까지 천사들이 우리의 주위에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 주변에 파송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있어요. 보이진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숫자보다 이 자리에 있는 천사 숫자가 더 많아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예? 얼마나 존귀해요, 천사가. 근데 그들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의 예수님과 동급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이 연약한 몸으로 사는 동안 우리를 지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 천사들은 성령님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걸 생각해야지 그분을 막 무시하고 그분을 막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보다 강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지시대로 우리 주변의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데 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고 있고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체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되는 거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고 포기한 일이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녀도 돌아오는 거예요. 망한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살리라.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날에 영화롭게 되리라.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그것만 구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직해야 돼요? 내가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그 동기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활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도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영원히 축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단지 신들 위에 더 크신 신이시고 시키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었기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냥 순종 잘하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꼭 어떤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이 부부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죽은 고목에서 꽃이 피도록 싹이 나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100세에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자기가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시고 그를 영원히 축복하셨는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3, 24절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주님은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속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명확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을 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부활도 믿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부활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셔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봅시다. 아들을 불태워 드리고도 다시 살리실 걸 믿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다 망한 사업도 죽은 사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뭐 마약 중독이 됐든 알코올 중독이 됐든 간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또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히 그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는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그래서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료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사망을 이겼지만 육적으로 완전히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언제 이겨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에 우리는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얼마나 성경이 이 부활의 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제일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대가 바로 그 세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이미 주 안에서 잠드신 분들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채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그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자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안치운 바 된 그런 존재고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은 세상 것으로 꽉 차갖고 세상에 속한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낙심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밑에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변화될 영광스러운 형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됐지만 아직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날에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는 그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나도 이르려 하노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이나 박해를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바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앞에 놓여 있는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 앞에 놓여진 표대, 그게 뭘까요? 부활의 날에 변화받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앞에 놓여져 있는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했거든요. 바로 바울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달려간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데만 관심 있고 밤낮 주식 시세나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부활의 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우리 다시 한번 한 키 높여서 찬양합니다. 좀 빠르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